오늘은 이제 구속사 6번째 시간,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리고 이제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게 하여라. 본문의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제라가 식물의 씨로 쓰인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라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식물의 씨의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이게 1장 11절과 1장 12절, 1장 29절 정도만 식물의 씨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식물의 씨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이 씨, 제라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의 품사는 명사죠. 국어사전의 뜻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식물의 열매 속에 있는 장차 싹이 터서 새로운 개체가 될 단단한 물질. 씨 아시죠, 여러분? 과일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동물을 낳아 번식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겨자씨 했을 때 상상이 되죠? 커질 수 있는. 씨는 이렇게 종족을 보존하거나 번식시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번 제라를 찾아보십시오. 제라. 여기 씨 맺는, 씨 있는에 제라가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입니다. 명사는 제라라고 있고 동사는 잘하라고 있는데 히브리어에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9절에 이 씨를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먹거리로 주십니다. 사람의 먹거리.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29절에 나오면서 먹거리로 주십니다. 씨를 맺는 채소의 그 씨나 열매를 맺는 나무의 씨는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개체의 보존이나 번식에 주로 쓰이는 것이지 먹거리의 주 재료는 아닙니다. 한글도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제라 이렇게 쓰는 거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면서 왜 이 씨를 아주 강조하셨을까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씨는 단순한 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사람하고 씨를 먹거리로 연결시켜 놓죠.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채소나 과일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먹거리를 강조하신 거라면 채소와 과일을 너희에게 준다 이러시면 될 텐데 굳이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과일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이 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제라 하시면서 왜 씨를 강조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씨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암시, 복성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구속사라고 했죠? 구속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구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깊이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과목들, 일반 은총으로 일반화된 걸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누구신지, 구속주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시하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관점으로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가 자기랑 결혼해서 영원히 살 신랑이 누구인지 알고 결혼해야 되니까 영원히 살 건데 신랑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런 신랑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여 영원히 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래서 신부가 그 굴구절절한 신랑의 러브 스토리를 알게 되어 신랑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인간의 결혼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혹시 이제 소름이 생긴 경험이 있으신지요? 언제 소름이 돋냐면은 추위, 그리고 공포, 소름이 착 돋지만 이제 음악 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충격적으로 노래를 잘하면 소름이 탁 돋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성막에 실 오라기 하나, 단어 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소름이 돋을 때가 많은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시도 구속을 설명하려고 넣은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1절에 그 시가 구속을 설명하려고 넣었다는 거예요. 이 제라가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손이 바로 제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의 그 씨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갑자기 사람의 문제로 옮겨간 겁니다. 아까 우리 국어사전에 명사 1이 명사 2로 옮겨간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뭐냐면 최초의 복음.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다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자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자손.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자의 자손입니다.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오늘 창세기 1장 11절과 연관된 제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자손의 문제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갑자기 큰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일방적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솔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창세기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공동번역에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본에도 불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레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랑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때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니까 불임인지 몰랐겠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지금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시기 위한 섭리가 있으셨겠죠. 나중에 이제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직 주님의 섭리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아이를 잘 낳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10년이에요, 10년.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왕의 약속을 이루어주실 거면 빨리 이루어주시지. 왜 애간장을 녹이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잘 먹고 복음이 정리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간장을 녹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례는 그걸 모르니까 아직 혼자 고민을 합니다. 고민한 끝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지 꼭 내가 자손을 낳을 거라고는 안 하셨잖아?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고서는 자기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당신은 대의를 잇기 위해 아내가 여러 명 있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어요.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씨가 있는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왕들 보세요.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아내가 많죠.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착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지. 사레가 하가를 첩으로 줄 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사레만 챙긴 남자였어요. 지금 75세가 되도록 85세가 되도록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면은 그 나이에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레의 뜻대로 하가를 첩으로 들이고 동침하자 하가를 임신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이제 알았겠죠.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레의 문제라는 거를. 아브라함 문제면은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해도 아기가 없어야죠. 아기를 바로 낳잖아요.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어요. 10살 차이가 나니까 둘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140세경에 그두라와 재혼을 합니다. 그두라. 6명의 자녀를 더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많아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사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6명이나 더 낳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지 24년 만인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때 바꿔주십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75세에 언약을 세우셨다가 다시 85세에 얘기하셨다가 지금 그 후로 1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겠냐고 지금. 또한 사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아브라함한테 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사레한테 복을 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애간장을 태우다 언약을 맺은 지 24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막 웃으면서 보일까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3명의 나그네가 그 장막 곁에 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대접해요. 그때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소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좀 비꼬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안 주셨는데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 하지 않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다시 언약을 확인시켰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와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 계속 제가 할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할례는 세례고,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올라오면서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룩입니다. 할례는 구별됨. 그래서 할례 후에 주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18절입니다.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아브라함도 웃더니 이제 사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어째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혹시 주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나는 못 고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실 때 그 자손이 바로 제라, 씨라고 말씀했었죠. 이스마엘이 남자로서의 자격이 안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장자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첫째잖아요. 이삭보다 14살이 많습니다. 첫째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뭐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행동을 안 해서 어떤 조건을 못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이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씨를 넣은 그 자손, 하나님이 신부로 결혼하기로 예정한 그 사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씨는 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손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자기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고된 인생입니까? 이런 애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안타깝잖아요. 구원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까? 평안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그 기적을 보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 따라왔니? 훌륭하다. 나 따라왔니? 그래, 말씀 들으러 왔구나.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내가 준 빵 때문에 온 거잖아.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뭐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물어요.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혀주셔야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얼른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빵을 달라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네 눈앞에 있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던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엽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어 육신을 배부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러 오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만 양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이 거지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주님! 마음이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하나님은 거지 나사로에게 빵을 주어서 부자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거지인 채로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연합이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거지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성취한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거지의 누더기를 벗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라, 시, 자손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오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또 부자는 육신의 자녀, 나사로는 약속의 자녀. 그 신분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면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나의 선택이다. 나의 계획이다. 이거는. 너네 행위가 아니다. 나다. 이걸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라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창세기에 나온 이 제라가 무엇인지 이제 아주 종지부를 찍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하게 이 제라시 자손, 후손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말한 그 자손, 그 씨, 그 복의 근원인, 그 복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1절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문장의 주어가 뭐죠?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씨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씨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연합돼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성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으로 교체합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체되고 그걸 유지하면은 지금 이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고 충성이 없고 온유가 없고 절제가 없고 나에게 그게 없고 나에게 없으니까 타인에게도 그거를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못 누리니까 못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씨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가지가 살아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스스로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 구속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야기. 그걸 오늘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너의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죽어서 너와 연합하여 너에게 영생을 주어 천국에서 사랑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오늘 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죽어서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열심을 내거나 자격이 있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오직 씨가 죽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는 씨 있는 열매 맺는 이 나무와 연합되어서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면 가장 먼저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주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지체나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수야 합이나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야. 아멘.